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울음의 밤이 있지만, 어두운 날들이 있지만, 주님, 이 주일날 소망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로또는 이탈리아어로 행운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에 당첨된 사람은요, 미국 사업가였는데 바로 잭 휘테커입니다. 그는 무려 2,897억 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행운을 얻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복권 판매자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자선단체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내리막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박을 시작했고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얼마 안 되어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 중 대부분은 폐가 망신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 기능을 합니다.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이유는 이 시편들의 강조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편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노래하고 2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편 1, 2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구조는 좀 간단하게 파악이 됩니다. 시인은 1에서 3절에서 은의 길을 노래하고 있고 5절에서 악인의 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꾀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질 때는 인간을 향한 좋은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사람을 해하기 위해 나쁜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죄인들은 죄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죄만을 생각하고 죄를 실제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난 체하며 이웃을 업신여깁니다. 1절은 악인의 행동을 따르다, 서다, 안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생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하며 이들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곧 행동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은 1절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은 늘 죄를 생각하지만 의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악인은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디모데에게도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경건한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주야는 항상 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가는 것뿐 아니라 주중에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말씀을 묵상하면 뭐 떡이 나와 돈이 나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의인의 길을 가는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는 의인의 삶을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고쳐 읽어야 합니다. 곧 수동태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때와 상관없이 잎이 푸르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시냇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냇가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뭄이 오면 농사에 지장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가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삶이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의 주된 강조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영어 표현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속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청매로 매일 큐티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울러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었지만 방송 설교를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서든 물을 찾아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렇듯 여러분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거든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 길을 가지도 않고 또 악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악한 생각만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의 시냇가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